오늘 말씀은 에스라 6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제 5장에서 문제를 제기했었죠. 5장에서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니까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총독 다뜨네를 비롯해서 이방인들이, 관리들이 성전 건축에 합법성을 내세웠어요. 이게 진짜 맞는 거냐? 이거 건축하는 게 틀린 거 아니냐? 진짜 이런 조서가 있었느냐? 이러면서 문제 제기를 하죠. 왕에게 성전 건축이 진짜 허락한 일인지를, 그 문서를 진짜로 찾아달라, 확인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레스가 내렸던 조서가 진짜로 존재하는지 한번 찾아보아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런 장면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의를 위해 하나님은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의를 위해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이를 막기 위해서 왕에게 유다 백성들을 고발했지요. 그러니 혹시라도 만약에 당시에 문서가 분실됐거나 찾을 수 없다면 성전 건축은 또다시 미루어집니다. 이때는 정말 언제 다시 성전을 건축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위기예요. 아주 이제 아예 합법적으로 이게 진짜 맞는 거야? 결정 짓자라는 각오로 고발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메데도 앙메다 궁에서 한 두루마리를 발견합니다. 이 문서에는 성전 건축을 허락한 내용은 물론이고요, 왕실의 지원 약속까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를 본 다리오 왕, 곧바로 조서를 내보내서 자신 역시도 고레스의 정책을 따를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립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에는 3가지 명령과 함께 경고가 섞여 있어요. 첫 번째는 총독과 관리들은 성전 건축을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라. 이제 짓게 해라. 성전이 제자리에 지워지도록 명령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건축에 소요되는 경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세금 중에서 이를 위해 사용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는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물을 지원해서 왕실을 위해, 나와 왕자들을 위해 오히려 기도하도록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3가지 명령을 내렸으니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계속 지속해서 지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까지 완벽하게 단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에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제 이 명령을 변조할 수도 없어요. 반드시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조서의 내용을 변조하지 못하도록 아주 엄격하게 경고하고 단속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루신 반전입니다. 이 고발이, 다리오 왕에게 했던 고발이 다시는 성전 건축하겠다라는 것을 못하도록 막으려고 했던 일인데, 오히려 이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을 더 공고히 하는 기회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위한 일을 위해서는 악한 계획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대로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의 말씀이 때때로 지연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고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나?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그런 의심이 들 정도로요, 일이 막히고 지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하지만 중심을 잡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를 위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취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수도 없이 얘기하죠. 사실이에요. 사실.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뭐냐면요,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는 요만큼인 것 같은데, 우리 생각으로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끊임없이 제한하죠. 하나님은 제한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세상은 이 지구별 여기에 갇혀 있지 않아요. 우리는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넓이와 깊이, 내가 낮아지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통해 당신의 뜻을, 당신을 드러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반전을 일으키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고 삶의 방식인 거죠.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게 하고 싶다면 내가 비워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낮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내 수를 쓰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더 확장시키실 수가 없어요. 내 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를 좀 이렇게 바짝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완성은 새로운 출발입니다. 왕의 조서를 받았으니 다뜨네와 관리들은 지체하지 않고 명령을 바로 이행해요. 그렇게 성전 건축을 방해했는데 왕이 너무나 경고하듯이 엄하게 명령하니까 다른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명령을 이행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방해로 지연되었던 성전이 완공되지요.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음을 알고 이를 위해 수고한 열매를 지금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전 재건이라는 약속의 이행은 또 다른 출발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려보내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죠.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다 하신 거예요. 맞죠? 그럼 이제는 백성들이 응답할 차례예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한 유다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봉헌하며 속죄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조상들의 죄로 인해 무너졌던 하나님의 전이 다시금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죄를 고백하고 다시 서기 위한, 새롭게 서기 위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헌신을 다짐하는 모습이죠. 맞아요. 다시 세워졌다는 것은요, 무너져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무너지고 다시 세워진 거죠.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럼 이제 다시 어떻게 해야 할까? 이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봉헌한 후에 이들은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교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절기죠.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전으로 모일 수 있는 새로운 해방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귀환을 새로운 출애굽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다시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없지. 포로라는 굴욕적인 삶을 이제 청산하고 더 이상 포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새 삶을 시작하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 어때요? 이전의 삶은 지나갔다. 이것을 제대로 청산하고 다시 살아야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거죠. 무언가 문제가 해결되고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럴 거예요. 이제 큰 짐을 내려놓은 듯이 일이 다 끝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일의 해결, 과제의 완성은 새로이, 그리고 더 단단히 세워지기 위한 출발이에요. 새 출발. 우리의 시작, 마음, 행동은 날마다 돌아보고 살피지 않으면요, 관성처럼 편안함을 쫓아갑니다. 안일해져요.
여기에 예외인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 몸만 편한 것이 아니고요. 몸이 잠깐 쉬는 것으로 그친다면 좋은데 웬만하면 사람의 마음은 충돌하지 않고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요. 그냥 모두가 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러고 싶지요. 그게 편하죠. 이것이 아니람이죠. 또한 일이 잘 되면 어때요? 내가 한 것 같잖아요.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인생의 주인을 나로 잡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완성은 없어요. 뭔가가 해결되고 완성이 되어지는 것은요, 완성되는 것은 완성이 된 것 같은 그 시간은요, 새로 이 출발하라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해요. 이것이 자고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죠. 성전을 완성하고 난 다음 그렇게 고대하고 했던 일이 이루어진 다음 이들은 다시금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보았어요. 이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서야 하는지 예배를 통해 죄사함을 통해 다시 시작하는 거죠. 우리도 날마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관성처럼 다 돌아가는 대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때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지?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옳은 일, 의를 위해서, 당신의 의를 위해서는요, 날마다 반전을 일으키셔요.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 기적이 나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내가 그만큼 낮아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언가가 잘 되고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이죠. 뭐냐면 매일매일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무너지죠.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은 우리 이웃들과 그리고 우리가 돕고 있는 선교 동역지들, 그리고 또한 2026년 새로운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할까요? 우리 교회가 머무르지 않고 정말로 주님의 뜻을 좇는 것이 어떤 방법들을 쫓아가야 할까요? 구체적인 하나하나까지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하시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